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은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다. 각각은 의식의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대표한다. 가장 단순한 일부터 매우 복잡한 일까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셋 중 하나가 작동하도록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의 어느 상태에도 있지 않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받아들임이란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므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즐겁게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최소한 그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이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겉에서 볼 때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상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평화, 그 미묘한 에너지 파동이 의식이며 그 의식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식 중 하나가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은 받아들임의 한 측면이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로 책임져야 할 유일한 것,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 상태이다.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즐거움은 깨어있는 행동의 두 번째 방식이다. 과거나 미래 대신 현재의 순간을 삶의 중심점으로 삼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능력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삶의 질도 높아진다. 즐거움은 순수한 있음의 역동적인 측면이다. 우주의 창조적인 힘이 자신을 의식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나타난다. 하는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일을 이미 즐겁게 하고 있을 때 외부 차원에서의 확장과 긍정적인 변화가 당신 삶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그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그 행위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닐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즐거울 것이다. 사실 즐거움은 당신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한 살아있음의 느낌이다. 그 살아있음은 당신 자신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역동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즐겁게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과 연결해 준다. 여기 당신의 삶 속에 힘과 창조적 확장을 가져올 영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생활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당신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포함시키라. 그런 다음 목록에 있는 일을 하게 될 때마다 그것을 깨어 있음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 속에 온전히 존재하고 그 활동들 배후에 있는 당신의 내면에 깨어 있음, 살아있는 고요를 감지해 보라. 이렇게 하나하나의 행동을 자각하면서 하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지루하지도 짜증스럽지도 않으며 실제로 즐거워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내면의 의식 차원이다. 이것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 속에서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발견하는 일이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의미가 빠져 있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의식 차원을 아직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의 주된 목적은 의식의 빛을 이 세상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의식을 위한 매개체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지구가 탄생한다. 순수한 있음의 기쁨은 의식이 깨어있는 기쁨이다. 그때 깨어있는 의식은 에고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당신 삶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그때 당신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온 행동에 의식의 힘이 실려 자연스럽게 더 큰 뭔가로 확장됨을 발견할 것이다.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달성하거나 무엇인가 되려는 바람 없이 단순히 자신들이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을 할 뿐이다. 그들이 하는 일에는 즐거움에 강렬함이 더해져서 일반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성이 따라온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거기 어딘가에 에고의 잔재가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이다. 당신을 통해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다. 그 본질을 당신은 모든 존재들과 공유하고 있다. 14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며 수피의 스승인 하피즈는 이 진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나는 신의 숨이 통과해 흐르는 피리의 한 구멍이다. 그대여, 이 음악을 들으라. 깨어있는 행동의 세 번째 방식인 열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깊은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목표와 비전의 요소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열정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은 창조적인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엄청난 강도와 에너지가 동반될 것이다. 당신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리고 그 여행을 즐기는 화살처럼 느낄 것이다. 곁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당신이 스트레스에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열정의 강렬함은 스트레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할 때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통 스트레스는 에고가 돌아와 당신을 우주의 창조적 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다는 신호이다. 우주의 창조적 힘 대신 에고의 욕망이 주는 압박감과 긴장감만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 힘들게 나아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와 달리 열정은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적 힘과 공명한다. 열정에 불타고 있을 때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만 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열정은 창조적 에너지의 물결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다만 그 물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준다. 그 힘에 접속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룬 것을 경의와 찬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 업적을 당신과 동등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진리를 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목표와 비전과 결합하면 열정이 생겨난다. 목표가 있다 해도 관심의 초점은 현재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적 목적과의 연결해서 이탈하게 된다. 비전이나 목표가 영화배우나 유명 작가나 부유한 사업가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부풀린 이미지, 즉 숨은 에고의 형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목표가 바닷가의 대저택, 개인 소유의 회사, 1,000만 달러의 은행 예금 등 이것저것을 소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한다. 부풀린 자기 이미지와 이것저것을 소유한 자신에 대한 비전은 모두 정적인 목표이며, 따라서 당신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목표는 반드시 역동적이어야 한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다른 인간 존재들뿐만 아니라 전체와 연결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향해야 한다. 유명한 배우나 작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보는 대신 자신의 작품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 그 활동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가를 느껴야 한다. 자신은 하나의 문이며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모든 생명의 원천에서 나온 에너지가 그 문을 통해 모두를 위해 흘러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즉 마음과 느낌 차원에서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열정은 마음속 청사진을 물질 차원으로 옮기는 힘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결핍감도 욕망도 개입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타나게 할 수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타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힘든 노동과 스트레스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지구의 방식이 아니다.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의식을 통해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열쇠를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주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